자, 1절을 제가 읽고 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직 성령으로 by my spirit, by my spirit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누구나 꿈을 안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죠.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마다 수많은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만이 아니라 중국 유학생도 인도 유학생도 많죠. 이런 유학생들이 다들 부푼 꿈을 가지고 미국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죠. 하지만 모두가 학위를 따는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혹 학위를 따더라도 본인이 꿈꾸던 세상이 그야말로 활짝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 이 미국의 부푼 꿈을 가지고 오는데 이민 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모두가 그 꿈을 다 이루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관한 꿈, 자녀에 관한 꿈, 가정을 향한 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난관들과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난관이 외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소, 오늘과 같은 팬데믹과 같은 오미크론과 같은 이런 거는 환경적인 요소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요소들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 내면적인 문제가 내 꿈과 비전을 가로막는 난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처라든가 쓴뿌리라든가, 그리고 좌절감이라든가 반복된 실패로 인한 그런 우울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이처럼 난관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난관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내 꿈과 내 비전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자세, 그러한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난관이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오직 성령으로죠. 그리고 3대 실천 목표가 성령의 감동, 우리의 순종, 성령과 말씀의 균형, 성령의 열심, 우리의 열정입니다. 저희 집은 어제 신년 첫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렇게 길지 않게 드리는데 아이들은 길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자기네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절을 하더라고요. 세뱃돈 받으려고. 아주 스마트해요. 그래서 용돈 간단히 주고,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4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올 한 해의 주제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개인, 너희들에게 흘러가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나서 제가 오직 성령으로 하는 말씀과 함께 3대 비전을 우리 함께 읽는 가운데 그때 제 마음에 터치되는 게,
어제는 특별히 세 번째였어요. 성령께서 열심히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열정, 패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올 한 해 너희가 품어야 될, 개인적으로 품게 될 열정이 무엇이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싶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게 뭐니? 라고 하니까 이 두 아이들에게 다른 것들도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성장을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Spirituality, Spiritual Growth.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싶대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얘네들이 학생이잖아요.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얘네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업에 열정을 내고 싶대요. 야, 됐다. 용돈을 더 주고 싶더라고요. 두 가지면 됐다. 어쨌든 학생이 꿈을 이루려면, 학생이 원하는 그 비전을 이루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순서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적 성장을 위한 열심을 내고 싶다라고 둘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예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드리진 못하더라도, 혹시 어제 드리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돌아가셔서 오늘 이 받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4장 6절 말씀 하나만 딱 읽고서 성령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어쩌면 성령께서 더 순수하고 순전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열정이 생기고, 감동을 주시면 지혜가 생기고, 감동을 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 사이즈의 꿈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진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과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걸 받아야 영적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 그 환상을 모두가 각자에게 주실 때 그걸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3대 실천 목표와 오직 성령으로 하는 이 비전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비전과 꿈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닥칠 2022년의 그 난관에도, 그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꿈을 실현하는 자로, 비전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난관을 잘 극복하고 비전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먼저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품은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쥐어짠 비전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 제목을,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송구영신 때 이 작업을 했죠. 특세 때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반드시 맞는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앞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난관마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달려가요.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간적인 그 허황된 야망이 옆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이 주신 꿈일 수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오염이 되었든 아예 시작부터 잘못되었든 인간적인 욕심과 그 야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기 꿈, 자기 야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말 나의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그 비전인지, 정말 이것을 내가 스스로 쥐어짜고 만들어낸 내 힘과 능력으로 세운 계획인지, 여러분 아니면 주님이 주신 비전이 확실한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첫 번째 단계로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해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대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4번 정도의 환상을 받고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했어요. 물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은 것인데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졸았든 어쨌든 이 잠에 들었대요. 그런데 그 잠에 들었을 때 첫 번째로 이 잠에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Wake up, wake up. 잠에서 깨운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일어나야 그때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잠을 깨우시고요,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내시고 그 다음에 환상을 주세요. 오늘 여기에서 잠에서 깼다라는 것, 잠이 들었다라는 이 모든 단어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잠이 들고 육체적으로 눈을 떠서 잠에서 깼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영적인 이 성경의 주석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공통점은 이것은 영적인 잠, 영적인 깨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이는 단어가 awakening,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어남을 말하는 단어가 실제로 NIV 버전과 실제로 이 원어적인 성경에서도 이 단어에서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깨어나라, 영적으로 awakening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깨어 있어요. 남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도 듣게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나는 못 듣는 것입니다. 분명히 1월 2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텐데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못 듣습니다.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깨워주실 때 wake up, wake up, 깨어나라고 하실 때 반응하여 잘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게 되면 결국은 봐야 될 비전, 봐야 될 환상과 꿈을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비전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교회가, 현대의 성도들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재력 자랑, 힘 자랑, 그리고 권세 자랑, 세상적인 자랑에 취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흔들어 깨워도 도저히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께서 계속 경고의 사인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 건물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화려해요. 그런데 큰 교회들만 보셨죠? 예배들 모습을 보셨나요? 막 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물론 팬데믹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이민교회들이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을 보세요. 표정들이, 성도들의 표정에
기쁨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새해가 시작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좀 깨어나라, 깨어나라.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이민교회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이 회복의 탄성을 받지 못하고 일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잠에서 주님께서 웨이크업 했을 때 잘 깨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깨어났을 때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이잖아요. 결국 성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점이 되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온누리 침례교회 이 교회 건물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누구 하나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심을 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집은 편벽되이, 너희 집은 너무 잘 세워놓고 너무 그럴싸하게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이렇게 회파되고 무너져 있는데 이대로 둘 수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그런데 이 스가랴가 어떤 인물이에요? 동시대의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예언한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 깨우는 작업 전에 먼저 선지자를 깨우십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깨우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2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성전 기구가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나옵니다. 그죠? 등잔대. 그런데 이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 예배, 이 건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도, 교회, 예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성전 기구가 7개의 등잔이 나와요. 7등잔. 이게 뭐죠? 7개의 금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7개의 금 촛대가 뭐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개의 금 촛대는 7교회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실제로 그 7개의 금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신다, 움직이신다, 왕래하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교회를 왕래하시고 주관하시고 돌아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때 여러분 첫 번째, 물론 안전도 중요하죠. 그런데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곳, 특별히 거하시는 곳, 물론 내 안에도 거하시고 세상에도 거하시지만 주님께서
데지그네이션 이렇게 지정하시고 주님께 데디케이션, 이 헌화된 드려진 이 예배당,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이곳에 주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왕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세 번째가 뭐예요? 7개의 등잔 가운데 세 번째가 기름 그릇이 나오고 있어요. 등잔과 금촛대와 기름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 여러분, 금촛대에 이 등잔이 불이 활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타오르려면 뭐가 공급돼야 돼요?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위해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이프가.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7개의 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과 이 금촛대 그리고 기름병이, 이 기름의 그릇이 잘 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핵심은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도 상징이죠.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어노인팅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여러분, 교회가 다 좋아요. 제가 한국 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팬시해요. 한국 교회 정말 예쁩니다. 제가 지나왔던 모교도요, 저희 교회하고 교세가 비슷해요. 그런데요, 그 교회를 보니까 건물이 소위 막 삐까번쩍 하더라고요. 삐까번쩍해요. 이민교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오래되고 좀 낡았잖아요. 솔직히. 한국 교회는요, 엄청나게 화려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대충 교회 건물을 그렇게 유지하거나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 눈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한국 교회는, 과연 미국 교회는, 이민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른 것 점검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과연 내가 가득한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꿈이 성취되고 주님 사이즈의 그 비전이 성취되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이 제로인데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받듯이 내가 성령의 기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그야말로 제로 상태인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에 대한 갈망을 가지셔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주님의 영광된 이와 같은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작년에 있었던 기름 아니에요. 다 쓰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5년 전에 기름이요? 다 없어졌어요. 올해는 올해에 맞는, 그리고 오늘은 오늘에 흡족한, 내일은 내일에 맞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합니까?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는 어떤가요?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인가요? 아니면 내실이 탄탄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한, 그래서 성령의 횃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복음의 횃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지역을 넘어서고 나라를 넘어서고 열방을 품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지.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전까지는 어떠한 모습을 살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2022년 이 새해에는 새해에 맞는 성령의 신선한 그 fresh anointing,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열방을 품고 이 지역을 품고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자녀들을 품는 그런 비전어리로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나의 가치, 나의 비전, 나의 꿈과 환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주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영구적인 비전이 뭡니까? 라이프 기빙, 생명을 줘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소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 이 땅에서 기여하는 자가 되겠어요? 두 번째, 디사이플 메이킹.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 우리가 나도 제자 돼야 되지만 다른 누군가, 그게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거. 내 제자 아니고 예수님 제자. 세 번째, 온 미션. 선교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김희성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2020년 대비 2021년 작년에 선교 지원 흘려보낸 비용이 20%가 늘었다고 그래요. 20%.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다른 교회는 선교비가 줄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10%, 20%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너무나 그렇게 마음을 써주신 덕분에 정말 열정으로 그렇게 나가주신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작년 2021년 1월 달에 예배 5주간, 4주간의 숫자와 12월 달에 4, 5주의 그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예배 참석자가 영어권, 한어권, 칠드런, 유스할 것 없이 현장 예배 참석자가 40%가 늘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다른 교회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열정을 끝까지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열심히 있으시다니까요. 우리도 열정을 품어야죠. 주님을 향한 예배 등한시할 수 없어요. 어제 찬양팀 눈 뚫고 와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성원아 좀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근데 벌써 와가지고 다 살펴보고 또 이렇게 콜을 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주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뭐가 소용되겠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그리고 온 미션 이 3대 비전에 계속해서 헌신하면서 이 주님 나라의 비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품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는 일에 우리 연약한 심령 한 명 한 명이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를 통해 어둡던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값어치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난관에도 불구하고 참된 비전을 이루며 2022년 그리고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려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 내 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법칙, 일반 법칙 무시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나와요. 맞죠? 어느 정도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고과 받고 승진도 하고 여러분 비즈니스도 잘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 이상의 무엇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구나. 이것을 진짜 고백하는 사람, 그 인생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이 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목하시는 성령의 인물들로 다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기에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는 might. 그리고 여기에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power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might, 이 능력이라는, 이 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무력이나 완력과 같은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재주, 능력, 그런 경험, 이성, 기술과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2년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신 비전이 먼저 맞는지 확실하게 확증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성령의 파워,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조금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세울 수 없어요.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혈기와 열심으로는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면 여러분 그 맺게 되는 열매가 당장은 표가 나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스가랴와 학개라는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행정가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행정을 하고 실제로 이 전체 공동체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윗과 같이 결국은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루었어요. 무려 16년 동안 성벽 재건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막혔느냐?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성벽 재건을 하겠다라고 스룹바벨과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선포를 하니까 우리도 끼워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너희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혼합주의를 지향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완전히 혼합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혼합된 것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금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아, 숫자로 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성령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들의 이 제안을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웬걸요, 그때부터 수많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을 움직이고 자기네들이 직접 와가지고 물리적으로 막 못하게 막고 다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성령의 일이 회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마리아인들의 그 당시의 그릇이 딱 그 정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정을 품는데 그냥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을 품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심의 열정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내 계산으로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의 그릇을 보세요.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뿐만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에 그 당시에 있었던 총독들이 있어요. 그 분봉왕과 같은 총독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벽 재건을 막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해요. 수많은 난관들, 수많은 거친 산과 같은 문제들이 스룹바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막힘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학업에 대한 꿈, 직장에 대한 꿈, 주님 나라의 이 비전으로 교회의 성장에 대한 꿈을 주셨으면 난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장애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웬걸요? 스룹바벨에게 엄청나게 혹독한 그러한 난관들이 닥친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이 스룹바벨이 쓴 방법, 바로 기도를 선포하고 에스라와 스가랴와 학개와 같은 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영적인 갱신을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정치력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그런 인맥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 배후에서 공작하고 방해하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성령의 임자심으로 큰 산과 같은 그 난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결국은 주님의 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악랄한 방법으로 막아섰던 사마리아인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물리적인 총독들의 공격도 막아내게 되고 심지어 서로 싸우고 찌르고 분열되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드디어 성벽 재건이 되었다. 그것을 학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드디어 마쳤다. 공사를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감동시켰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 왼편을 보시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인스피레이션, 이것은 감화시켜 주셨다, 마음을 터치하시고 움직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이즈, 이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그럴 때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고서는 품을 수도 없고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교회의 일, 하나됨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주님의 일, 주님의 전의 일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은 결국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감화를 주실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수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보고 하더라도요, 제가 계속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엇을 해봐야 그분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사람이 세워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 일이 되지 않고서는 예배자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세워지지도 않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도, 여러분이 꿈꾸시고 소망하는 바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스룹바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쳤던 그 심각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가 행했던 법칙처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는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오실 때도 먼저 기도하고 예배자로 나가세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를 하시고 큐티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침대 밑으로 발을 내디디시고, 기도를 하시고 직장생활, 학업, 교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감동이 없고요,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앞에 산과 같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 일을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들의 닥치는 모든 난관들을 뚫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칠게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이왕 하시는 거 큰 목소리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불경기야, 내가 무엇이냐? 가난과 저주야, 내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받으시고, 이걸 받아야 돼요. 주님 주시는 비전 받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셔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모든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세와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성취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